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 페이지로는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앞뒤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은 불편한 이야기 6번째 시간, 우리는 건강한가? 우리는 건강한가라는 제목으로 조금 불편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건강보험에서 하는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 검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건강 검진에 임하십니까? 나는 오늘 건강 검진이 하게 되면은 양호한 상태로 나올 거야 하고 자신만만하게 건강 검진에 임하시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대부분은 좀 조마조마하지 않겠습니까? 내 몸 안에 뭔가 조금 나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국 교회에 건강 검진을 한다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로 나올까? 건강한 한국 교회의 모습이 나올까? 병 들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나올까? 조금 더 축소를 해서 우리 광양세풍교회에 하나님께서 건강검진을 하신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건강한 세풍교회일까? 아니면 병 들어가고 있는 세풍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까? 어떤 모습일까요? 건강한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에도 건강한 교회, 또 건전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광양세풍교회가 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성도들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해지는데, 오늘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병 들어가지 않고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각도로 한번 말씀을 조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이 관점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인가? 라는 질문에 그 해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식이 통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상식이 통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교회. 오늘 40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47절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4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40절에 있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말씀이 초대교회의 본질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본질, 교회 운영의 원칙이 뭐였느냐? 상식이었던 거예요. 상식.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세상이 패역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몰상식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범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몰상식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니 상식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식적인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은 몰상식하게 가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는 상식적인 교회, 상식적인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상식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상식이. 여러분, 윤석열 씨가 계엄을 했는데 정말 몰상식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상식 밖의 발언들을 하고 있고 상식 밖의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요, 이 아파트 층간소음이에요. 아파트 층간소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위에서 막 쿵쿵쿵거리면은요, 밑에서 뭐 예민한 분들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조심하고, 위층에 있는 분들이 조금만 조심하고, 밑에 있는 분들이 조금만 용인을 하면 층간소음의 문제는 그나마 해소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게 해소가 안 돼가지고요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지금 트럭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차가 내 옆에 확 지나가는 거예요. 앞지르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앞지르기 해가지고 막 돌진해 가는데, 그게 이제 불만이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또 싸우고 협박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맨 밑에 있는 물고기가 있는데, 저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인지 아시죠? 이게 이빨이 있는, 사람 잡는 물고기예요. 피라냐. 2015년도에 이 피라냐를 애완으로 구입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강원도 횡성에서. 그런데요, 뭐 불만이 뭐가 있었는지 이거를 하천에 방류를 하는 거예요. 방류를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강원도 신문에 도배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물고기를 방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몰상식한 행동들을 다 하는 거예요. 몰상식한 행동들을.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몰상식한 행동들을 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상식적인 행동들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칭송을 하였더라, 칭찬을 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이 통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원칙과 법칙이 수호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칙과 법칙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서로가 이해하고 합리적인 이해들을 가지고 서로가 합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 상식은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상식은요 우리가 다 어디에서 배우느냐? 다 유치원 때부터 다 배워요. 다 띄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 수학처럼 뭐 열심히 공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 상식은요 원칙과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상식인 거예요. 근데 원칙과 법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몰상식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상식은 원칙과 법. 여러분, 어느 도박판에 큰 손이 계셨는데 그 큰 손이 도박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경찰이 그 도박판에 투입이 되어 가지고요,
원칙과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도박판에 큰 손이었던 여자 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법과 원칙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향해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이화여대 나온 여자야. 니들이 뭔데? 나 이화여대 이대 나온 여자야. 여러분, 거기에 경찰관이 원칙과 법을 깨면 어떻게 됩니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권력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그런데 경찰관이 법과 집행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라는 말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법과 원칙 아래에서 상식이 이루어지는 거지, 법과 원칙이 깨지면 몰상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상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상식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는 그런 상식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상식을 넘어서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여러분 이게 세상의 상식인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 내가 피해를 받은 것만큼 상대방에도 동일하게 피해를 주는 것, 이게 세상의 상식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상식은 뭐냐?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뺨을 치면, 여러분 세상의 상식은 뭡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오른뺨을 때리면 나도 상대방에게 오른편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상식인 거예요. 근데 교회의 상식은 뭐라고요? 왼쪽도 내주어라. 왼쪽도 내어주어라. 누가 너를 가지고 오리를 가자고 한다면 그래, 같이 오리 가줄게. 이게 세상의 상식인데, 교회의 상식은 뭐냐? 그걸 뛰어넘어 내가 심리까지도 갈 수 있어. 심리까지도 동행해 줄 수 있어. 이게 교회의 상식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상식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상식인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세상의 상식인데, 교회의 상식은 무엇이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교회의 상식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상식을 뛰어넘는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든지 다 상식적으로 예를 지키고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가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해 나가고, 그것을 뛰어넘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식,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어 교회의 상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병들어가지 않는 우리 세품교회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울려 살고자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다 서로 통용하고, 또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각자 따로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함께 더불어 어울려 지냈던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던 거예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봉사하고 혼자 은사받고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서로 함께하고 서로 나누고, 그런 건강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누구나하고 다 잘 어울렸어요. 이방인들하고도 잘 어울렸고, 죄인들하고도 어울렸고, 간음했던 여자들하고도 같이 잘 어울렸던, 예수님은 홀로 사역하지 아니하고 누구나하고 잘 어울렸던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누구하고 잘 어울리고 서로를 잘 수용하고 교인들이 화목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더라라는 거예요. 잘 어울리고 잘 수용도 하고, 그래서 화목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져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변화를 따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더라라는 거예요. 4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또 47절 마지막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수천 명씩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41절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는 말의 의미는 숫자의 부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숫자적으로 부흥이 되었지만 거기에는 사랑도 부흥이 이루어졌고 용서도 부흥이 이루어졌고 기도의 부흥이 이루어졌고 찬양의 부흥도 이루어졌고 소망의 부흥도 이루어졌던 거예요. 다 좋은 것들이 날마다 부흥케 되어지는,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뭐가 있었느냐? 초대교회는 때로는 신학교였고 때로는 기도원이었고 때로는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였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초대교회는 신학교였고 기도원이자 충전소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훈련이 있었고, 또 거기서 기도하고 은사받고 능력받고 때로는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능력을 받아 세상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에 익숙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것. 때로는 신학교도 했고 때로는 기도원도 되었고 때로는 영적인 충전소가 되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변화에 민감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에 따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과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내용은 그대로 있고 모양만 바뀌는 것이 변화입니다. 근데 변질은요, 내용까지도 본질까지도 바뀌어지는 것이 변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양만 바뀌어지는 것이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변화에 민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사용하셨고 모세를 사용하셨고 이삭도 사용하셨고 요셉도 사용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다 어디에서 쓰임 받았느냐? 남의 나라 땅에서 쓰임 받았던 거예요. 이분들은 다 이민자들이었어요. 이민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어요. 왜 이민자들을 사용을 하셨습니까? 이민자들은요, 변화의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변화에 빨리빨리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민자들은요, 변화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변화의 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뀌어지는 변화 가운데 하나가,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교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선교적 교회라고 해서 세상 속으로 스며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스며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 지역사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세상 속으로 스며드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라고 그러면은요, 선교사를 돕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 더 넓은 의미로 세상 속으로 스며드는 교회. 예를 들면 화면을 보시면 이게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 집회입니다. 제 신학교 동기가 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게 목요일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찬양 집회를 해요. 찬양 집회. 마커스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 단체가 있어요. 어느 한 교회를 빌려가지고 이런 집회를 하는데요, 목요 찬양 집회를 해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지 몰라요. 왜 목요 찬양 예배를 할까? 여러분, 이제 금요일만 되면 주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풍요해가지고 사람들이 캠핑을 가고 놀러 가고, 우리 금요일 회사에서 퇴근하면 다 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네. 놀러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단체에서 요즘 요즘 문화들은 그렇게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놀고 여유와 쉼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니 영적인 부담이 있을 것 같지 않겠느냐. 주일 빼먹고 놀러 가자니 마음의 부담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목요일에 우리가 집회를 하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목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떠나가면 그나마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욕구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어느 교회에서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주일도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날 어디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그래서 제가 섬겼던 그 교회도 지금 주일 7시, 8시 예배가 있어요. 퇴근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 저녁에 오셔서 예배도 드리시라고. 그래서 그런 욕구들을 잘 살펴봐가지고 그런 예배들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여름에 이 얼음 박스를 제공을 해가지고 생수, 찬 생수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제가 신대에 나갔더니 신대에서도요, 신대지구에서도 어느 단체에서 내놓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늘진 곳에 저렇게 아이스박스 해놔가지고 찬 얼음 생수를 놓아놓고 누구든지 목이 마려우신 분들은 마실 수 있게끔 비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게 시에서 한 건지 어느 교회에서 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한번 그것을 보게 되었고,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요, 아이들은 이제 그 교회에서 지역 주민들, 특별히 이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 어머니들의 욕구가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아토피에 아이들이 걸리는 애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있대요, 도시에서. 그래서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스마트폰 보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교회가 캐치해 놔가지고 그런 것들을 주중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 이제 눈이 쌓이면 그것을 치워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요, 어떤 교회가 등장을 했냐면, 여러분, 온라인 교회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온라인 교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래서 온라인 교회, 선한 목자,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 감리교단인데, 그 교회가요, 올해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상처받은 분들, 싸워가지고 갈등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상담도 해주고, 그런데 이 온라인 교회의 목적이 뭐냐? 그렇게 해서 교회에 상처받고 나가신 분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온라인 교회를 드디어 설립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온라인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밖에 있는 교인들, 상처받은 교인들을 다시 교회 안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세이비어 교회라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미국 사회를 움직일 만한 세이비어 교회가 있는데요. 이 세이비어 교회는요,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목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장과 구역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요, 이 북카페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오셔서 신앙 서적이나 커피를 마시고 신앙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있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맨 위에 두 번째 보면은 이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호스피스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그분들이 그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이제 노숙자들, 그 거리에 있는 노숙자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케어해주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공급해주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200개 이상의 여러 가지 소그룹 사역들을 하면서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작은 교회이지만, 이 세이비어 교회의 성도들은요 200명도 넘지 않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지역 사회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스며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트렌드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교회가 살아갈 수 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고 병든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한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병든 교회는 늘 똑같다. 건강한 교회는 아이들의 소리로 늘 시끄럽다. 병든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병든 교회인지 한번 보시라고 예를 드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항상 변화하지만 그렇지 않는 교회는 늘 똑같고, 건강한 교회는 아이들의 소리로 늘 시끄럽지만 병든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고. 자,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한 교회는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병든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더라. 건강한 교회는 새 얼굴 이름 알기가 어려워 애를 먹는다. 병든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일까요? 병들어가고 있는 교회일까요? 이 기준에서 보면 건강한 교회인가, 병든 교회인가? 또 볼까요? 건강한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병든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건강한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 차고, 병든 교회는 티내는 자로 가득 차 있고, 건강한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바쁘고, 병든 교회는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일까요? 병든 교회일까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는 병든 교회였는데 이제 건강한 교회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는데 이제 조금씩 병든 교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미 병든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몇 번이에요? 건강한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병든 교회로 향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근접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풍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병든 교회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낙인 찍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병든 교회가 아닌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세 가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식이 통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가 어울려 살고자 하는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세상이 이렇게 지금 빨리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 변화에 민감해져서 그 변화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 건강한 교회, 병 들어가지 않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